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만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피 번제물과 그리고 번제단의 축복을 확인하면서 코로나를 걸쳐서 왔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결론이죠. 민수기 36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죠. 1절에서 4절. 마가복음 3장 13절로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세우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죠. 민수기 결론을 우리가 하면서 전도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이거를 누리고 회복하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29장 40절까지를 보게 되면 매일 예배에 성공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를 한 번이 아니고 매일 성공해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배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배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축복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영적으로 말하면은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예배는 뭐냐? 영적으로 볼 때에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것을 록펠러가 알았다잖아요. 그 록펠러는 예배할 때 최소한 30분 전에 와서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록펠러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52살에 암에 걸렸대요. 그럼 젊은 나이에 걸린 거죠. 52살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록펠러는 뭐냐? 예배의 축복을 아는 거예요. 52세에 암이 걸렸는데 이 사람이요 40년을 더 살았대요. 그러면 92세를 살았다는 거죠. 지금도 92세면 장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에 걸렸는데도 40년을 더 산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암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민수기 36장 1절로 4절, 또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에 나와 있거든요. 뭘 말씀하느냐? 여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여자에게 뭘 말씀합니까? 재산을 상속하라. 다시 말하면 왜 집안에 아들이 없는 집안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 아들 선호 사상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전달할 때에 그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 씨를 말하고 있거든요. 언약의 씨. 그래서 지파를 이어나가고 언약의 씨를 이어나가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남아 선호 사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아들이 없는 집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없는 딸만 있는 집안에도 재산을 상속할 것을 성경에서요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뭘 말하느냐? 세상은
남녀 성차별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성차별이 없다. 몇몇 나라에서는 성차별이 지금도 극심하잖아요. 모슬렘권에서는요, 아예 여자는 대학도 잘 못 가게 하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못하게 딱 막아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32장 1절에서 35장 34절, 35장에서 9절로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땅을 분배하는데 그 재산 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도피성을 지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분배한 그 분배한 곳에서 도피성을 지으라. 도피성을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6군데의 도피성 지을 것을 말씀했어요. 도피성은 항상 거리에서 중앙, 어느 한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불의한 사고나 살인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도피성에 가서 일단은 생명을 유지하고 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고 나서야 이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내릴 것을 도피성에서 말씀했거든요. 뭘 말씀합니까? 이 도피성에서는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 요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달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산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행정 속에서는 복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파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자에게도 재산을 분배해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결혼이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선택을 잘해야 된다. 결혼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결혼의 기본은 뭐냐? 언약 대 언약으로 하는 것이 결혼이다. 그리고 렘넌트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뭐냐? 결혼이다.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민수기 3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디안을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디안을 멸하라. 창세기 2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미디안이 누구의 후손인지 아세요? 이 미디안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여러분 뭘로 믿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한 사람 안에서 믿음의 후손과 불신앙의 후손이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언약을 놓치면은 불신앙의 자손을 내고 언약을 잡으면은 믿음의 자손이 세워진다. 미디안은 뭐냐? 복음 없는 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없는 종교인.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뭐가 없습니까? 언약이 없는 종교인. 그러면 전 세계는 뭐 때문에 망하느냐? 종교인 때문에 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놓친 종교인 때문에 망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낳은 사람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것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영적 복음 가문을 이루는 것이다. 한 사람에 의해서요, 믿음과 불신앙이 동시에 그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다. 31장 1절로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케 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한 혈통 안에 불신자가 뭐냐? 이게 바로 원수예요. 우리의 원수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는 뭐요? 복음 밖에 있는 것이 원수예요. 즉 사탄의 원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원수는 곧 누구의 원수냐?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거든요. 복음을 막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우상에 빠뜨리게 하는 자들이다.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없으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자냐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우상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는 우상이에요. 우상이 뭐예요? 내가 우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살잖아요. 그리고 뭐냐? 나의 것.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지요? 우리라고 하는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딱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문제가 뭐지요? 이제 눈에 보이는 우상, 이게 문화지요. 이게 완전히 여기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사탄이 장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 선교한다 그럴 때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적 우상, 사탄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는 거니까. 사탄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는 거니까 이거 영적으로 보면 전도 선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는 뭐냐? 영적인 군사거든요. 적지에다가 우리의 깃발을 꼽는 거니까. 이게 영적 싸움에다가 사단이요 완전히 초긴장하는 거고 완전히 초전박살 내는 거예요. 전도 선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받고 이 우상의 현장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영적인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민수기에서의 핵심은 민수기가 뭐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백성 민자잖아요, 민수기가. 그 백성을 센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을 센다. 왜 하나님 백성들을 세지요? 적진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하나씩 언약으로 무장시키는 거다. 그 언약 무장이 뭐냐? 번제물을 가지고 먼저 예배를 통해서 무장시키는 거예요. 번제단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요? 지금 우리의 적을 알아야 된다. 우리 형제 안에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전혀 복음 없는 종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요?
종교인을 통해서 범죄하게 해서 자꾸 멸망하게 만든다. 눈에 보이지 않게 결국은 뭐요? 우상을 심는 거예요. 우상이. 사탄이 누구에게? 내 안에 우상을 심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를 확산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막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한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8절입니다. 미디안 5 왕과 부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입니다. 여기서 죽여온 게 뭐지요? 미디안의 5 왕. 여기 미디안의 5 왕. 그리고 누구죠? 부울의 아들 발람. 거짓 선지자지요. 이 거짓 지도자를 죽이라. 거짓 선지자를 죽여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끔찍하게 죽이라고 했을까요?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올바르고 정확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참된 전도를 하고 참된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말이죠. 그러면 결론으로 우린 어떻게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것이냐? 여기 답이 나왔죠? 어떻게 전도운동, 선교를 할 것이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강한 자가 뭡니까? 사탄이죠. 사탄을 꺾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귀신을 꺾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즉 성령 충만하면 된다. 성령 충만하면은 사단은 꺾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은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은 다 약점이 있죠. 사람은 다 문제 있죠. 완전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약점도 넘어선다. 성령 충만할 때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문제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건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했어요.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했죠? 이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영적 무장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습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가슴에 흉배를 붙이라. 심장을 보호하라 이 말이죠. 팔, 다리는 찔려도 삽니다. 그런데 심장이 찔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흉배를 붙이라. 그래서 어느 해석에서는 그래요. 흉배가 뭐냐? 감사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산다. 세 번째로 띠를 띠라 그랬어요. 옷을 입을 때는 띠를 띠어야 돼요. 왜 띠를 배다 안 띠고 엉덩이도 안 띠고 허리다 띠죠?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씨름할 때 보면은 삿발을 허리에 매잖아요.
모든 힘이 뭐냐? 허리예요. 그래서 다리가 쩔뚝거리는 것도 허리 무너지는 거라고 그래요. 어깨가 아픈 것도 허리가 무너지면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기준을 잡는 게 허리잖아요. 허리가 틀어지면 몸도 삐뚤어져 가요. 그 어느 분 보면 이제 70대 됐는데 이렇게 걸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자긴 똑바로 걷는데, 자긴 똑바로 걷는 건데 사람들이 볼 때 다 이렇게 삐뚤어졌거든. 뭐가 그래요? 허리 기준이 삐뚤어지면 그래요. 방패, 방어. 방패, 손에 방패를 가지라. 보호하는 무기죠.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은요, 상대방을 무찌를 때 쓰는 거죠. 적을 꺾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죠. 그리고 신발을 신으라. 복음의 신을 신으라. 우리가 공격할 때에도, 방어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신이 있어야 돼요. 신발을 신으라. 근데 내게 맞는 신발을 신어야 되잖아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아무리 복음의 말씀이 맞아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나의 답인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는 그리스도가 내게는 가장 평안하죠. 아무개가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다. 그거 내가 듣고 말할 때는 내게 편하지가 않아요. 왜?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가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이 체험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 이것이 전달될 때 이게 전도가 되고요. 생명 살리는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보면은 하늘의 정사와 권세다 그랬어요. 15절에 보게 되면은 사단이요 화전을 쏘아댄다. 그런데 아무리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화전을 쏘아대도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승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참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원죄를 끝냄으로 저주 재앙은 올 수가 없다. 참된 왕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을 꺾으셨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려도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길을 냈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뚜렷하고 확실해요. 안개가 끼면은 세상 도로는 어둡고 희미해서 잘 안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열어놓은 구원의 길은 뚜렷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력이 안 좋아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은 다 보여요. 왜? 눈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음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교통 순경이 차량 흐름을 잘 하게 하는 것이 교통 순경의 의무입니다. 소방관은요, 불을 꺼도 되고 안 꺼도 되는 게 아니에요. 불을 꺼야 되는 것이 소방관의 임무예요. 그래서 불을 끄다가 화재로 죽기도 하죠.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앉아서 고소치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방관이 불 끄다가 아버님 한갑이라고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불길 잡고산 가야 돼, 가더라도. 그죠? 그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도 소방관이 불 끄다가 죽는 경우 있잖아요. 안타까운 사고가. 나는 몸 조심해야 돼. 한 달 후에 결혼하는데 불 끄다가 내가
상해를 입고 죽으면 어떻게 해? 그런 소방관이 있어요? 그런 소방관이 있다면 당장 징계를 먹어요. 그러듯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내가 편하니까, 내가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 전도는. 그렇죠? 내가 응답을 받고 안 받고는 상관이 없어. 내가 은혜 받고 안 받고는 상관이 없다. 전도는 뭐예요? 24시간. 그리고 선교도요, 24시간. 선교사가 뭐 기분 나쁘다고 집에 왔다가 조금 은혜 받고 힘을 얻었다고 따고 현장 가고, 그게 아니요. 저 필리핀 선교사 한 분이 계셔요. 3개월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 그거 왜 그래요? 했더니 더울 때는 한국에 있건데 선교사 아니다 그러면은 후원해달라. 당신 가짜 선교사 안 지원해줘. 선교사는 한 번 가면은 거기에서요 꾸준하게 복음도 하는 것이 선교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선교는 나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다. 전도, 선교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영적 상태는 24시간 전도인이고 24시간 선교사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왜 이 교회에 나와, 내가 왜 이 교회의 중직자고, 내가 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 교회 사명을 진짜 깨달을 때 개인 문제, 가문 문제, 여러분 끝납니다. 사람들은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면 전도 선교하겠다, 교회 헌신하겠다 하거든요. 거꾸로 하시면 돼요. 내 개인 문제 상관없이 전도 선교에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하겠다. 하나님이 그때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끝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면 계약을 딱 갖고 내 마음을 결단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1장 8절로 9절에 뜻을 정했다. 마음을 딱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 볼 때, 야, 너 그러다가 죽어. 너 그러면 망해. 그러다가 어떻게 살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눈이요, 생각이요, 판단입니다. 나는 뭐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뭐요? 복음이면 된다. 그러면 이거 하다가 내가 죽어도 괜찮다.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를 살려야만 증인이 되니까 살렸어요. 나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시다. 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지 죽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내가 전하는 이 전도 선교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다. 내가 살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다. 당연한 거니까 전하는 것이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야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고 237의 복음 증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자 입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면 그때 복음 전하고 그때 선교하고 그때 하나님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도 돼. 왜? 가다가 마음이 바뀔 거니까. 하다가 변질될 거니까. 그렇죠? 아니, 사자 보고 겁내는 사람 문제 보면 겁 안 나겠어요? 불구덩이 보고 겁내는 사람이 사건 터지고 위기 당하면 겁나지 않고 바뀌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성경을 볼까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예배하러 갈 때에 감사함으로 가라. 왕이 부름을 받고 궁정에 들어갈 때는 감사함으로 가듯이.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날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간다. 우리가 오늘 왜 예배드리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가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학교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내가 똑똑하고 일 잘하고 실력 있다고 회사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불신 세계에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도 살아 성취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현장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모든 귀신의 세력이 쫓겨나고 흑암이 꺾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병까지도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